네,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권지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단망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살아난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 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산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육체에 대한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제13권지품입니다. 이 권지품이란 말은 권지 이렇게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해라, 권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권지라는 말은 이제 내용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사람들이 또 부처님의 그 뜻, 그 악인까지 저 성문, 영각, 보살석으로 나누어 있던 제자들을 다 화합시켜서 일불성의 가르침, 곧 성불, 모든 사람을 다 성불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큰 서원을 세우는 제자들로 달 것이고, 또 저 악인 그리고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던 여성들까지도 다 성불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던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 이런 법화경의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 법화경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법화경의 이 가르침을 다 전하겠습니다. 전해서 그들이 다 이 가르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 제13 권지품이 되겠습니다. 이 권지품에는 석가열애께서 등장을 하시고 야광보살, 대요술보살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500아라한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앞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무학인 8,000분도 같이 등장을 하고 또 여기서는 파사파제 비구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모죠. 어머니 친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키워주신 양모인 마파사파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파사파제 비구니 이름 그대로를 씁니다. 파사파제 비구니 그리고 야소다라 비구니 이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아내였고 출가 전 아내였고 또 라울라 존자의 어머니 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함께 따르는 수많은 비구니 교단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13권지품은 앞의 제12품까지 보면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자기 그릇대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상,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그 공부로서 다 되었다라는 자만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 자만심으로 서로가 옳다, 서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싸우는 것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까지 해오셔서 결국에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당신을 시해하려고 했던 악인인 데바다타까지도 승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시키시고, 또 사회에서 약자로서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받고 있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까지도 남성과 동등하게 다 같이 승불할 수 있는 존재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본, 또 그 말씀을 듣게 된 모든 대중들이, 대중들이 다 부처님께 감화가 되는 거죠. 감화가 되어서 부처님께 약속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미 수기받은 500 제자들, 맨 먼저는 이제 야광보살하고 대요설보살이 먼저 나와서 앞으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우리는 어느 생, 어느 때, 어느 공간, 어느 시간을 만나더라도 이 법화경 가르침을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바로 그 이어서 500의 대아라한들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대아라한 안에는 이제 뭐 사리불존자부터 목련존자, 가수존자로 이제는 10대 세도 다 포함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무학인 8천인이 또 약속을 드리고, 그 이어서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에게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시고, 야수다라 비구니에게도 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비구니들 또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기받은 모든 제자들이 모두 묘법연화경을 석가세존의 인멸 후에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하는 이것을 오종법사라 그러죠. 오종법사. 이 5가지를 다 법화경을 가지고 수지하고 독경하고 송경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는 그런 오종법사가 될 것임을 부처님이 약속드리는 내용이죠. 또 여기에서는 마하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에게도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모든 비구니들도 함께 비구들과 마찬가지로 법화경의 오종법사가 되어서 될 것임을 약속드리고, 또한 80만억, 또 어떡하 났네요. 미안합니다. 80만억입니다. 80만억. 늘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타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80만억 나유타의 비구니들도 80만억 나유타란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뭐 숫자로 헤아리고 뭐 생각으로 사량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지난 무한한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죠. 그런 숫자의 모든 보살들도 오종법사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는 내용이 이 제13근지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3근지품 제일 앞부분에 제일 첫 줄이죠. 이시 야광보살 마살 급 대요설보살 마살 여 이만보살 군속 구 개어불전 작시선 유언세존 부이위려 아등 어불멸후 당봉지독송 설차경전이나이다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이제 악인과 여성의 성불까지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보살을 이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을 따르는 2만의 보살들이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벅차서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 야광보살, 대요설보살 그리고 2만의 따르는 보살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 아무 염려 마시옵소서. 부처님이 인멸하시어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여도
저희들은 반드시 이 법화경을 전하는 오종법사가 되어 이 가르침이 끊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앞에 이제 11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으로서 곧 열반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1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제2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 때는 부처님께서 생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다 거두어서 그 그릇대로 다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큰기,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방식대로 어떤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혼자서 참선하고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뭐 절에 와서 봉사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찰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삼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또 제도하시고 이렇게 각가지 방식으로 제도해 오시면서 점차 뭐 이 한 개 한 개 사성제도 말씀하시고 12연기도 말씀하시고 육바라밀도 말씀하시고 팔정도도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오셨다가 마지막 일반점에 가면 이제 일불승의 가르침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불승의 가르침이 담긴 말씀이 이 법화경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늘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하시는 그런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경전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어쨌든 그런 전제하에 지금 이 대요설보살과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부처님이 인멸하셔서 열반에 드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영구토록 모든 사람이 늘 이 가르침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줄은 후 악세 중생 선근 전소 다 정상만 탐리 공양 중불 선근 원리해탈 수난가교화죠. 수난가교화 아등 단기 대인력 독송 착용 지설서사 종종공양 불석 신명 연이다라는 거죠. 후 악세 중생 이제 뒤에 오는 이 지금 부처님께서 일반하시고 난 그 후에는 분명히 점점 세상이 점점 말법 시대 이제 악이 좀 더 성해지는 시기가 오겠죠. 임여로 세상의 중생들은 선근전소 그 근성이 줄어든다는 거. 착한 성품, 선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선한 것이 옳다고 믿고 선한 것이 세상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 유전자 안에 쌓이는 그 정보들에서 착한 성질이 조금씩 줄어들고 욕망과 탐욕과 이기와 뭐 투쟁과 뭐 승부욕과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오면 사람들에게는 그 착한 성품이 착한 업칙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나면 정상만이 늘어날 것이고 남들과 겨루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야 되고 남들과 다투어야 되고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상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야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나를 드러내야 남들에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를 드러내야 뭐 이익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뭐 영화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정상만이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죠. PR 시대, 자기 PR 시대. 지금 SNS를 사용하고 있고 SNS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유튜버라고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정상만이 늘어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게 정상만이 늘어가며 오직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에만 탐욕하여 욕탐하여 그런 일에만 공양하려 하여 교화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에만 욕탐하여 그런 일에만 공양하려고 한다. 요즘 사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고 전 세계인이 힘들죠. 전 세계인이 힘들고 온 국민이 힘드니 또 뭐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시장 경제도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사찰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도 스님들은 매같이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등을 달고 인등을 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가 아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코로나 시절이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시절은 더 하겠죠. 이게 물론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어떤 평안, 자기의 어떤 평화를 추구를 하죠. 근데 이익과 평안과 평화를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건 자기 이익입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싶고 뭐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하는 이런 그 욕망과 같은 것에 의한 이익,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이죠.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죠. 가족 건강, 개인의 건강. 세 번째가 그 두 개를 다 하고 남으면 평화를 찾죠. 혹은 그 두 개를 다 생각지 않는 사람이 평화를 추구해서 종교를 믿게 되죠. 원래 종교의 목적은 기복이 아니죠.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닌 거죠. 복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체가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자기가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으로 바람결에 내 복이 다른 사람들 가슴속에 가서 털을 잡고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종교의 원래 목적이었죠. 그런데 정치적 문제 혹은 국가적 문제 혹은 인간의 야욕적인 문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대가로 희생당하지는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존재들, 힘없는 중생들은 당장의 괴로움, 당장의 아픔, 당장의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가장 제일 먼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죠. 또 그 종교 또한 그렇게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눈과 발을 맞춰주면 첫 번째는 좀 더 우리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원래의 평화로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그런 욕망에 맞춰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사찰 혹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게 종교적 시설을 유지하고 그 시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는 신도들의 어떤 보시물, 시주물 혹은 헌금 이런 것들을 많이 재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망과
자기 이익에 맞춰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 당장 뭐 제사 하나 안 지내고 뭐 천도제 하나 안 지내고 그냥 순수하게 경만 읽고 있다면 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막 뭐 애들 대학 입시니 뭐 집 부동산 문제니 뭐 온갖 뭐 직장 취업 문제니 뭐 직장 뭐 선거 문제니 승진 문제니 이 모든 기도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던 신도들은 스님들을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다른 데 가서도 하고 딴 데 가서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도 할 테고 혹은 더 옳지 못한 것이 만들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더 좋지 않은 업식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죠. 그나마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종교가 사람들이 더 나쁜 수렁으로 가지 않도록 안아주는 것. 그것이 설사 약간의 기복적인 사고로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어떤 뭐 미신적인 어떤 것들과 결부되어서 보여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품 안으로 끌어들여야 이 품 안으로 안고 있어야 한 명씩이라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에만 욕탐하여 그런 일에만 공양하려 하여 교화시키기 어렵다라는 말은 이 교화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교화라는 것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선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선한 선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교화죠. 그런 교화를 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지만 저희들은 마땅히 큰 인욕에 힘을 내어 큰 인욕이란 말은 아무리 그들이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스님들 말을 안 들어도 보살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참고 참아서 언젠가는 그들이 부처가 될 수 있을 그 씨앗을 심을 때까지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인욕심입니다. 큰 인욕에 힘을 내어 오종법사가 되어, 여기도 오타가 또 생겼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잠시 읽어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타가 자꾸 생겨서 죄송합니다. 오종법사가 되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약속을 드린 거죠.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 보살이 되면 오종법사가 되면 이거는 서원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큰 인욕이 필요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뭐 내 형제, 내 친구라고 해도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참아내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 소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에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상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때로는 분노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실수를 거듭하겠지만 그러더라도 끝끝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그것이 친구든 그것이 부부든 누구든 간에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욕심 가지고는 부족하죠.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하다는 걸 알면 내 불완전함을 먼저 인지하고 상대도 불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하지만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 큰 인욕이 없으면, 그런 게 진짜 큰 인욕입니다. 그 큰 인욕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함께 갈 수가 없죠. 각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 등기 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귀가 되어서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와 함께 가는 게 이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죠. 모든 종교가 바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죠. 그런데 남이 나랑 좀 안 맞다고, 나랑 좀 뭐가 틀리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각자 혼자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이 사회는 같이 가는 사회가 아니라 동떨어진 모래알 같은 사회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 법화경의 오종법사가 되는 이런 큰 인욕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혼자 혹은 부부로서 혹은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얼마나 많은 인욕이 필요한데, 하물며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선한 선각자가 된다는 이런 얼마나 큰 인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인욕심이 필요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중중 500아란 득수기자 백불원 세존 아등 역자서원 의국토 강설차경 부유학 무학 8천인 득수기자 중자이기 합장향 볼작시선 세존 아등 역당 어타국토 광설차경 소이자 시 사바국중 인다폐하 회정상만 공덕천박 진탁천곡 신불실구라. 이미 수기를 받은 500의 아란, 앞에 이제 대요설보살과 야광보살을 따르던 이만보살이 부처님께 법화경 오종법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웠고, 지금 여기서는 500명의 아란, 앞에 이제 수기품에서 나왔죠. 500명의 아란들에게 아란들과 또 제8수 학무학인 기품인 거기서 나오는 학무학인 8,000분들도 저희들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오종법사가 되어 널리 전하겠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는 중생심으로 인한 악습과 청상만이 많은 데다가 공덕은 초라한데 감정적으로 짓는 죄업이 많아서 마음이 흐리고 친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서운을 세우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 아뢰는 장면인 거죠. 이런 걸 보고 대자대비심이라 그러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큰 스님 소리 듣고 훌륭한 손님 소리 듣고 그냥 열반에 드는 것은 부처님이 추구하신 바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큰 스님이 되고 종사가 되고 조사가 되고 하는 이런 이유는 바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을 내는 겁니다. 중생을 불쌍하게 보고 중생을 가여이 여기고, 그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불쌍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악습에 의한 윤회를 계속해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죠. 그 고리를 끊어주고 싶은 자비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비심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괴로움이 따라와도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 사바국종 인다폐학 회 정상만 공덕 천박 진탁 천곡 신불실고라.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시 사바국종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는 인다폐학 회 정상만이라. 중생심으로 한 악습이 많다는 겁니다. 인다폐악 폐악이라고 해서는 폐악심이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잘함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잘함을 더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남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게 다 폐악이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해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폐악. 요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마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차마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폐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엄청나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뉴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죠. 그런 폐악의 세상이죠. 그런데다가 또 공부는 많이 해서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보는 게 많아서 정상만은 또 대단하다는 겁니다. 남한테 안 질려 그러고 남보다 조금 못났다는 소리 듣기 싫고 다 남들 앞에 위에 서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정상만이 많다는 겁니다. 공덕은 초라한데 지어놓은 공덕은 별로 없어요. 지어놓은 공덕은 별로 없는데 감정적으로 짓는 죄업은 많아요. 온갖 욕망과 온갖 탐욕과 온갖 이 분노와 온갖 이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세상은 흐리다, 명징하지를 못하고 흐리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히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자대비심을 내기 때문에 오종법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나쁘다고 욕하지 마시고 세상의 그런 폐악과 그런 정상만과 그런 공덕을 짓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비심을 낸다고 해서 뭐 그들에게 뭘 도와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비심만 내고 그들을 자비롭게 쳐다만 봐도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공덕은 초라한데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선하게 살아라, 뭐 속이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선해라,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뭐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시대를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었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는,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공덕을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공부만 해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들이 공덕 지을 시간이 없어요. 물론 우리도 어렸을 때 공덕은 별로 안 지었지만 그래도 악함에 대한 거부 반응은 있었죠. 아,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있었죠. 요즘은 그런 생각도 미처 할 수 없을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사찰에 와서 하다못해 이건 정말 최고로 뭐라 해야 되나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사찰에 보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짓는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오정법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 불이모죠. 불이모 마파사파제 비구니 여학 모학 비구니 육천인 구종좌이기 일심합장 청암조난 목불잠사 여시 세존 고교담미 하고 우색하고 이제 중간에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당덕작불 호 일체 중생 희견열애라고 하는 부분 뒤에 또 좀 줄이고 그 육천보살 전차수기까지 한 단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제일 먼저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이라고 말하는 대성 일불성을 따르는 대보살들이죠. 그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과 그 두 분을 따르는 이만희의 보살들은 대보살이죠. 이 대성불교가 먼저 등장하는 이제 뭐 사리불 존자, 목련존자는 이제 이런 10대 제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대성의 큰 보살들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 다음 이제 500의 아란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8천의 학무학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구니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아란들과 보살들이 서원을 듣고 있던 이모, 부처님의 이모죠. 양모이기도 하고요. 이모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그녀를 따르는 6천인의 비구니들도 뭔가 애원하는 눈으로 세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마음을 아신 세존께서 마파사파제 비구니에게 일체 중생 희견열애라는 부처님이 될 것을 수기하시며 아울러 6천의 비구니들에게도 점차 일체 중생 희견열애, 그러니까 이 마파제 비구니가 나중에 일체 중생 희견열애가 되시면 그때부터 이 육신의 비구니들도 그 일체 중생 희견열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비구니까지도 이제 수기를 주시는 거죠. 이시 라우라모 야수다라 비구니 작신염 세존 어수기중 독불설 암영 호 암영까지 하고 뒤에 좀 중간에 줄이겠습니다. 호 구족 천만 광상열애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라우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 라울라의 어머니이자 부처님의 출가 전 아내였던 왕비였던 태자비였던 야소다라 비구니도 수기를 주는 명단에 자신의 이름만 불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아니 부처님께서는 지금 6천인 안에 다 포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이 대성 경전을 만드는 재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과 가장 직접적인 인연이 되는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소다라, 아내였던 야소다라, 이 두 분을 특별한 분으로 이제 모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불러주지 않으신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음을 아신 세존께서 야소다라 비구니도 후에 구족 천만 광상열애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동양사에서 보면 태왕 대비, 태왕비, 대왕 대비, 이렇게 이제 불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전, 대비, 중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서열이 있죠. 크게 따라서 보면 마파사파제 비구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모, 친모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처럼 길러주신 분, 그 다음 아내였던 야소다라 비구니, 이 두 분을 따로
그 6천인의 비구니로 한꺼번에 묶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영향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좀 한참 내려와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 대요술보살 희열의 실력고 백불원 세존 아등 원욕 견차불신이라. 미안합니다. 요까지입니다. 요 뒤에 요 부분은 앞에 부분인데 제가 이걸 안 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실수가 좀 많습니다. 이게 다른 거를 좀 막 하고 있는 중이어서 하다 보니 좀 실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시세존 시 팔식만흥 나이타 제보살 마살 시제보살 개시 아비발치 전 불태법륜 갱어불전 작사자우 이발서원 세존 아등어 열애묘루 주선왕반 시방세계 능령중생 서사차경 수지독송 해설기의 여법수행 정응념 개시 불지위력 유언세존 제어 다방 요견수호라. 그때 이제 그렇게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아쇼다라 비구니까지 다 수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세존께서 18억 나유타의 모든 보살 마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경을 들으러 모인 보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의 보살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불태전의 오정법사가 여기 보면 아비발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비발치라는 말은 아유월치라고도 이제 보통 딴 데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 뒤에 있는 전불태전의 불태법륜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아비발치를 한자어로는 불퇴전, 물러서지 않는, 물러섬이 없는 이렇게 말해지는 건데 아비발치라는 말은 그런 불퇴전의 뜻이고 아유월치라고도 부른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발치, 즉 불퇴전의 오정법사가 되어 시방세계를 두루다니며 모든 중생들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가르침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세존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저희들을 수호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구니까지도 다 수기를 받고 앞으로 승부를 할 수 있을 거나 수기를 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데 모든 보살들이 다 감격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오정법사가 되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널리 영구히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 권지품 내용의 전반입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은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고 그 수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수기를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사언의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감동받고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불교의 정신이었구나라고 알게 된 이 보살이 된 대성불교의 보살이 된 일불성의 제자가 된 이분들이 부처님께 서약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오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저희들은 대인욕심을 내어서 중생들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오정법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권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부처가 왜 와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와야 했는지, 와서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승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연각으로 나누어져 있고, 포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포살이죠. 전에 신도로서, 그냥 신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사찰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부류, 이런 부류들로 서로 나누어서 서로가 뭐 우리가 정통이니 아니니 우리가 더 수승하니 아니니 아니면 다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목적은 너희들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생들,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로 끌고 가겠다,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시면서 수기를 계속 주고 오십니다. 주고 오시고 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일단락이 된 거죠. 수기를 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보살들도 큰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다 보살이 되었습니다. 500의 아라한도 보살이 되었고, 또 학무학인들도 다 보살이 되었고, 또 마바사파제 비구니와 아쇼다라 비구니를 비롯한 6천인의 비구니들도 다 이제 보살이 된 거죠. 이 대성불교의 보살들이 된 거예요. 오직 일불성만을 바라는 대보살들이 된 거죠. 그 보살들이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도 저 다보열애처럼, 저 앞에 나왔던 다른 부처님들처럼 영원히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법화경을 전하는 오종법사가 되겠습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그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대인욕심을 내어서 대자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법화경을 전하는 오종법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일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 총 7권 중에 4권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5권, 6권, 7권 3권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법화경 수행을 하면 어떤 안락이 찾아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보살행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14 안락행풍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